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기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때 또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으며 하늘나라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기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다가 죽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흙에 속한 육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합당한 육체를 가지고 누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죄가 없으며 거룩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거룩한 육체를 우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거룩하시다면 그의 몸인 교회도 거룩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며 한계가 있지만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불법과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소망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결코 죄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그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의를 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겠지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오늘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